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 이 대목의 소제목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다 입니다. 자, 이 대목을 우리 바로 앞에 121번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22번입니다. 32절 차례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동네의 안식이 가버나움에 가서 안식일에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32절부터입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있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많이 놀랐다는 표현들이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가르치심에 놀랄 뿐만 아니라 그분의 행위, 표적, 기사 이런 것들을 포함하여 그런 예수님의 행위에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 놀람의 절정은 부활이겠죠. 부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이유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하네요. 말씀에 권위가 있으려면 요즘식으로 얘기해서 어떤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일단 스펙이 좋아야죠.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고 대학 교수여야 되고요. 큰 교회 목사여야 되고 그런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는 이 표현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말씀에 외형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들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정한 업적에 있어서 라이선스, 성경을 자기가 베껴 쓰고 그리고 연구하고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라이선스가 있었죠. 예수님에게는 이제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는 것은 그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차원이 달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에 알던 성경의 뭐 그 상투성을 뛰어넘는 그런 차원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었던 거죠. 저는 그 권위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새로운 해석, 새로운 해석. 잘 안 되네. 여기다 써보려고 그랬더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해석이고, 두 번째는 가르침과, 가르침과 가르치는 자의 일치. 가르침,
가르침과 자신의 일치. 표현이 좀 적합하진 않은데, 딱 맞는 건 아닌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권위가 있는 건데, 그걸 조금 나눠서 본다면, 그분의 가르침은 새로운 해석, 구태에 의한 해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앞부분에 보면 반명제라고 해서 안티티제라고 해서 너희들이 모세에게서 이렇게 배웠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런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르침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있게 만드는 거죠. 새로운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과 자신의 삶이 일치하는 거죠. 가르침과 자신이 아니라 삶의 일치.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33절. 오늘 33절도 오늘 보는 겁니다. 회당은 제가 121강 앞에서 할 때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또 보일 필요는 없겠죠?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회당이 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주로 유럽, 러시아, 주요 도시 이런 데 있겠죠. 유럽이 제일 많겠죠. 북아프리카 이런 쪽에도 있을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회당이 다 있습니다. 그 베를린에도 있어요. 제가 아마 거기 회당에 가봤을 겁니다.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가봤을 거예요. 교회당하고 비슷합니다. 그 안에 이제 십자가가 있냐 없냐 이제 그런 거죠. 물론 그들에게는 음, 그들의 회당에는 그게 없어요. 십자가가 없죠. 그리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 십계명에 나온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벽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그냥 큰 홀이죠. 거기에 모세 형상 이런 것도 어느 구석에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거 만드는 거를 딱 질색하니까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을 형상화하면 예, 신을 하나님을 깎아내린다고 생각한 겁니다. 일리가 있어요. 지금 개신교 중에서도 십자가마저 교회당 정면에 걸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네, 더러운 귀신. 귀신이라고만 하더라도 충분한데 더럽다고 하는 거를 더 붙였어요. 귀신은 다 더럽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장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건 옛날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그 정신병이야.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귀신 들린 현상은 대부분 현대 의학에서
정신질환으로 말할 만한 것들입니다. 그들이 좀 다르게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뭐 다르게 표현했다고 하는 거는 그 귀신을 인격체로 여겼다는 점에서 조금 다르긴 하나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귀신 이야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많이 있겠죠. 도대체 귀신이 실제로 하나의 질량을 가진 존재냐, 아니면 우리의 심리적인 작용에 불과한 거냐, 그런 여러 가지 논의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인간을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신과 질환으로 이 문제를,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문제를 접근하는 게 일단은 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의학적인 정신과의 임상에서 그 모든 문제가 다 속속들이 해명되고 해결될 것이냐 하는 데에서는 그렇게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정신의학적인 차원이 아닌 어, 어, 영역에서도 성경이 귀신 들린 현상으로 묘사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거기까지만 제가 생각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어떠냐 하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오늘 뭐 정신과에 들어간 사람만 귀신 들린 건 아니죠. 정신 멀쩡하다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도 사실은 귀신 들린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본주의에 완전히 우리가 사로잡혔다면 그 물질 숭배라는 악한 귀신에 들린 거죠. 크게 소리 질렀다고 그러죠. 막 그거 얼마나 그걸로 우리가 싸우고 괴성을 지르고 참 우리 뭐 인격이 파탄될 정도로 살아갑니까? 크게 소리 지르는 건 마찬가지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여기서요. 크게 소리 질렀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도 어쩌면 이런 현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말해도 틀린 건 아닐 겁니다. 자, 오늘 122번 마치겠습니다.